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다, 환상을 봤다 라고 시작하면서 2장부터 3장에는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곱 교회를 다 얘기했네요. 하여간에 그 일곱 교회는 결국에 지금 현재의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늘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그 2,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4장부터 시작되는 얘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닙니다. 벌써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간 후에요. 그 비행기의 종착지가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이제 수속 밟고 타고 나선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비행기를 탈지를 잘 유의하여, 잘 대비해서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서는 천상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일곱인 뛰는 장면들이 이제 준비되는 장면이 나오고, 실제로 6장부터는 일곱 이인, 실이라 그러죠. 실, 봉인된 실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걸 뜯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나씩 띄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땅에 질병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온갖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네 번째 실까지 띄었을 때 네 종류의 말과 그 천사들이 나가서 이제 활 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인을 띄었을 때 어떻게 됐죠? 다섯 번째 인을 띄었을 때 제단 앞에 있던 성도들, 순교했던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심판의 근거 또한 믿는 순교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또한 이 땅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띌 때 해가, 달이, 별이 다 떨어지고 하늘이 막 말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다? 회개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장에 와서 14만 4천 명과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의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말씀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망망대해 같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 보혈의 우리의 옷을 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 보면 실패하기 딱 쉽습니다. 비교하고 또 헐뜯고 질투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장에 체육대회 때 그 길, 이거 털털털털 하면서 하얀 거 뿌리지 않습니까? 그 길을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바닥 보면서 올바르게 간다고 가면 삐뚤빼뚤해요. 저 멀리의 목표를 정하고 그거 보면서 가면 그 길은 거의 안 삐뚤고 곧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가경 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인생의 라인을 아름답게 그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십니다. 실은 마지막 실이에요. 일곱 번째 인을 딱 띄는데 그 일곱 번째 인을 띄는 그 일곱 번째의 재앙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일곱 개의 나팔이 일곱 번째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시 동안 고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장군인데 그 자기가 섬기는 왕이 아파요. 그래서 하사엘을 보내면서 엘리사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내가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봐라. 그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주가 낫겠다고 얘기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는 하사엘을 뚫어지게 정말 뭔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끄러워하는데 쳐다보다가 엘리사가 울어요. 왜 울어요?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 될 텐데 하사엘 당신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많이 공격해서 힘들게 할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항상 어때요? 고요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고요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허락하신 게 아니고 심판하시려고 준비하실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되는 점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제일 무서워할 때가 언제예요? 아빠가 쳐다보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실 때가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시위한 7천사가 7나팔을 받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7나팔 중에 몇 번째죠? 4번째 나팔까지 볼 겁니다. 근데 그 나팔 불기 전에 이 이야기예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향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도 보면 결국에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과 성전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중간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휘장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앞에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떡상과 등대가 있고 그 성막 밖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뭐 하는 데예요? 그렇죠. 태워드리는 곳이죠. 그러면 향단의 향로에 향을 사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향로에다가 번제단의 숯을 담아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향을 넣어서 태우면 그 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흠향하신다, 맡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향과 함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대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기도는 어디에 담겨요? 금 향로, 금 항아리에 담겨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그만큼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가 시간만 때우고 하나님 계신 거 그냥 믿고 내 소원을 아뢰려고만 앉아있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가득 차서 터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사가 그것을 무거워서 못 가져갈 만큼 우리 가경중학교의 성도님들은 기도를 거기다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향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저도 할게요. 기도 잘 안 하는 축인데 요즘에 이제 좀 기도하려고 해요. 막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니까 불닭볶음면 막 끓여 먹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무엇과 함께 올라가요? 향기와 함께 올라가요. 성경에서 그 향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로에 담겨서 내가 했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행동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냄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갈라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위가 구원으로 이끄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전도했던 그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삶으로 주께 드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세상에선 악마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서는 사단 자녀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을 주님이 향기로 받으실 텐데 금양로에다가 내가 사단의 향기를 넣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나의 삶이 아름다운 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기가 올라가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재단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재단에서 두 가지가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죠? 향기가 올라가요. 두 번째는 뭐가 올라가요?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향기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다시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부어요. 땅에다 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단에서 나오는 두 가지 아름다운 향기와 불은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길을 택하는 지혜롭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번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보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뭐를 태우죠? 구약에서는 동물들을 태웠어요. 동물들을 각떠서 태우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면서 죄도 사해 주시고 그 헌신도 받아주시고 화목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구약의 백성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배는 일회적인 효과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단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번제단 십자가에서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타나 주 믿는 백성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 믿는 백성의 삶은 이제 누구의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각자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들 어제까지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나를 쫓으라. 그게 나를 쫓는 제자의 모습이다.
우리 가경중학교의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모범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단 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11장과 16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심판과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 생수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진펄과 갯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부러 막는 자들은 무엇이 된다고요? 갯벌 된다고요. 죽음의 땅이 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리실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맞던 틀리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성경에서 금향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내려오신 주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단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 앞에 올라가는 향기와 이 땅에 쏟아지는 불입니다. 그 제단은 짐승을 잡았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제단인데 그것이 곧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임을 믿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그 삶이 예수 닮아 향기로워하시며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됨을 믿사오니 주여 나의 삶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그 금향로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 가져가기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천사들이 외칠 만큼 많은 기도를 주께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제단에서는 불이 나와서 땅의 쏟음에 번개와 뇌선과 음성과 지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그 가운데서 나왔음을 보오니 주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이 땅에 이르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학교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 어소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로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문에게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케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받아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시며 부활절